네, 톨스토이의 그 우화집에 보면 그 건방진 스탁이라는 그 제목의 그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건방진 스탁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스탁 두 마리가 그 이야기에 보면 이제 거름더미 위에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센 스탁이 이겨서 결국은 싸움에서 진 스탁은 그 거름더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센 그 스탁 주위로 이제 모여들어 그 암탉들이 모여들어 그를 축하하고 또 그의 용맹을 칭찬합니다. 우쭐해진 그 스탁은 자기 힘과 영예를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날개를 퍼덕이면서 헛간 지붕 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 모두 날 봐라. 나는 승리한 스탁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만큼 힘센 스탁은 없다.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스탁을 채워갔다는, 그래서 건방진 스탁의 최후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구에 가면은 그 독수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그 근처에 잠시 갔다가 독수리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무서워서 내리질 못했습니다. 이 독수리가 공격해 올까봐. 네, 아직 이곳에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독수리, 참 얼마나 두렵습니까? 독수리의 두려움을 모른 채 스탁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쭐댔던 그 스탁의 최후처럼, 성공의 순간, 인생에서의 그 성공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잘 되어갈 때 주위의 조언도 또 그 어떤 소리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도박이나 또는 뭐 주식이나 사업이나 이런 곳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작게 투자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점점 승리하고 또 그곳에서 점점 이윤을 창출하고 그곳에서 뭔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이제는 그것보다 큰 뭔가에 도전할 때 주위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또 그것에 어떤 위험성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쭐해진 나머지 과감하게 그렇게 이제 투자를 했다가 또는 도박을 했다가 그렇게 인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동일하게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제 뭔가 계속 애쓰고 힘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 승리하게 되고 그것에 도취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개인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승리에 도취하여 찬양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러나 그 뒤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아주 빨리 또는 즉시 이런 말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아주 즉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를 즉시 그리고 잊어버리는데 아주 빨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석집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해석집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해변에 널려있는 이집트 군대의 그 시체들 사이로 널려있는 그런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에 도취되어 그것을 줍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기보다는 선물 자체에 집중된 나머지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빠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기보다는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그래서 이 선물에 집중하여 아빠를 잊어버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순간 빨리 그렇게도 급속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신속하게 잊어버리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금을 1g을 5만 원으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환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는 16조 5천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은을 지금 시세로 하면 1데나리온이 4g입니다. 그러니까 한 3천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1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품삯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3개월치 품삯이 30만 원. 오늘날로 하면은 한 7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4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6조 5천억 원 1만 달란트는 24배를 곱하면 몇 조가 되는지 아십니까? 네, 396조입니다. 우리나라 2015년도 예산안이 376조입니다. 그러니까 396조는 376조보다 20조가 더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자기의 탕감해준 그 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100데나리온의 그 작은 72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탕감해주는 것에 인색하고 그리고는 결국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기를 탕감해준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을 돕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굉장히 인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그래서 눈물만큼 빨리 마르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여기서만 나를 구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사인하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뒤의 삶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넌 뒤의 삶은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마치 홍해의 하나님을 신속하게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신속하게 잃어버린 그런 주인의 은혜처럼 홍해를 건넌 인생, 정말 사면초가에 빠지고 징태양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그곳에서 쉽게 잊어버린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홍해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홍해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를 기억하고 또 홍해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4주간, 3주간 보았던 홍해, 우리가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그 절대 절벽, 그리고 어떻게 깨어볼 수 없는 완전한 철옹성과 같은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것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과한 인생들은 홍해의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홍해 자체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홍해를 건너가며 발을 동동 구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홍해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꾸짖으셨다. 마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홍해를 꾸짖으셔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바로 이 홍해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쉽게 잊어버리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가르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홍해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 보이는 1달란트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홍해의 물을 가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작은 것을 주셨냐?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는 가장 적은 것을 주셨냐? 그러면서 그것을 그저 묻어둡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불만을 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냄을 통해서, 홍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을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잊지 않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민족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 내가 너의 그 고백을 통해 또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약 성경의 최초의 교회라는 말이 바로 이곳에 등장을 하고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위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최초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마치 홍해를 꾸짖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이런 방법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방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하시는 그 의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행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반응하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굉장히 불만을 품고 그분을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하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방식을 거부하고 쉽게 잊어버리는가? 그것은 우리하고 체질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체질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의 이야기는 우리의 체질상 우리에게 체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부하고 이것은 밀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이었겠죠. 대사 얼굴이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그러자 무학대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하는 꼭 부처님 같으십니다. 부처님처럼 후덕하고 또 굉장히 인품이 좋고 또 아주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삐딱하게 품으면 좋은 것도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지은 찬양이지 않습니까? 똑바로 보고 싶다. 똑바로 봐야만 정말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바르게 보고 싶지만 그러나 삐뚤이 태어난 이 인생이 정말 이제 똑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은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교정되지 않는 한 세상은 항상 삐딱하게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인생은 삐딱하게 보이고
사람의 말도 삐딱하게 들리고 모든 것이 바로 다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홍해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마찬가지로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읽는 것 같은데 매일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읽어도 새롭고 10분 전에 읽은 것도 새롭고 또 읽어도 새롭고 이렇게 늘 깨닫지 못하고 늘 기억해내지 못하고 금세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그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는 것에 낙심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의 삶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더 나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도자는 왜 주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홍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크게 낸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큰 욕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삽니다. 욕심이 점점 장성해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어제 2월 28일 우루과이 대통령 후세 무이카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검소한 생활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1987년에 산 아주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고 재산이라고는 농기구 몇 개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분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연설 중에 이제 출연한 것들을 읽어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내가 전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진 재산이 많지 않으면 재산을 지키려고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쓸 시간이 더 많아진다. 내가 정신 나간 늙은이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이 가장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만이요, 모든 것이 원망이요,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더 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홍해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홍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홍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고 또 그들을 추격해오던 세상의 절대 군주와 그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정예 군대를 심판하셨던 바로 구원과 심판을 경험한 것이 홍해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세상을 쫓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그곳에 있음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방식, 바로 홍해의 길을 따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 망망대해에서 물을 퍼 날랐습니까? 물을 퍼 나른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 삽을 들고 퍼 날라봐야 힘만 듭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옆에 절벽같이 물이 물벽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을 드린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방식, 그 믿음의 방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방식 그대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바다에 버리고 또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홍해를 뒤로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홍해를 잊지 않고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겠냐?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죽이시겠냐? 죽이셨으면 그때 죽이셨지. 그러면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주지 않고 죽이셨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 그 믿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홍해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홍해가 되고 그 은혜가 되고 그 표징이 되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놀라운 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을 저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셨는데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잘못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흘러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저버릴 수 없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하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일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남은 생에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그 새로운 찬양 혹시 다 갖고 계십니까? 제가 나는 믿네. 네. 나는 믿네. 네, 우리 나는 믿네. 우리 찬양 같이 한 주 연습을 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크게 부를 테니까 그냥 이렇게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는 믿네. 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페이퍼 있으세요?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한 장만 네,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세가 일로 앞으로 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시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말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아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혼합하여 섞어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철두철미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영역에서 실패한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일을 추진해가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